오늘은 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의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다듬어 나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시작하면서 전장이었던 사무엘 19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어떤 살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강권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면서 다윗은 죽음을 면했던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요. 일테면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대체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질문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또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니,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둘 사이에 감춰진 것 없이 그의 계획을 다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니 그렇게 무언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숨기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죠. 그러나 다윗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난 뒤라 쉽게 이 요나단의 이야기에 동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오히려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오히려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이 아무리 내 아버지니까 좀 믿어봐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은 너도 그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자기 앞에 임박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의 소원을 묻죠. 이걸 소원을 묻는다기보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좀 뭐랄까 해석적인 부분들을 더 해보자면 요나단과 다윗 안에 꽤 긴 시간 동안의 설전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답을 둘이서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설득하다가 설득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것처럼 사실 여겨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장면은요.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그 왕이 초하루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 왕의 식사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들에 숨어 있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처럼 다윗이 왕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이 노하게 되면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이 지금 오지 않은 이유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변명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주면 그러면 다윗이 다시 이 사울에게로 좀 돌아올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자신들 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아니면 요나단이 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해보는 하나의 장면으로 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요나단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은 결백하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나단 네가 나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반복해서 다윗을 계속 설득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면 자신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너의 아버지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너에게 엄포를 놓아서 절대로 이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가 너의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나에게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던지죠. 아무튼 둘은 이제 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 장면이 1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둘에 대한 관계, 이 둘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사무엘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값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전히 그들 둘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들만의 사인을 만든 거죠. 소위 얘기하면 이제 암호를 하나 정해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윗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이 왕의 이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 반응했는지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화살을 쏘고 그것을 찾는 아이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둘만의 어떤 암호였고요. 초하루 왕의 식사의 자리에 다윗은 불참하게 되고 첫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오지 않았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서 묻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오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반응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분노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잔이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에게 왜 아버지가 다윗을 이처럼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물었다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좀 반발심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조차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요나단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가서 다윗이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인을 주고받을 때 필요했던 아이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은 따로 만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둘은 이별의 절차를 밟습니다. 서로에게 예를 갖추고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뭐 여전히 계속 사울에게서 다윗이 쫓기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일단락 되어지는 장면까지 좀 가야 나오겠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특별히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묵상한다고 할 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어제는 사울과 다윗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찾았다면 오늘은 좀 요나단에게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적인 불편함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했을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경험이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를 향한 경험은 아니었기에 요나단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를 향한 어떤 기대 또 신뢰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아울러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그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자였고 그러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중간에 아버지와 이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 그 중간에 놓여서 뭐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다윗에게 요나단이 먼저 자신은 아버지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다윗의 어떤 신뢰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라도 너에게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했을 때 나는 계속 너의 편에서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갑니다. 그러나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요나단의 이야기를 100%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나단 자체를 신뢰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요나단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둘 사이 불편함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신뢰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받았던 그 요나단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고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자신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요나단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또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어떤 그 상황들 그래서 결국 둘 사이의 관계가 어찌 보면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것보다 요나단이 가장 힘들어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을 향해서 던진 그 말 때문에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가 그 요나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왜 그걸 알지 못하냐?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단은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의 아들을 향해서 한탄하듯이 얘기하면서 던져놓은 말이 너 때문에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서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약에 다윗을 계속 보호하고 아끼고 다윗 편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요나단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단이 의도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둘 사이의 관계 가운데 끼어 있었던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어떻게 보면 실패한 중재자죠. 실패한 중재자를 사울과 다윗 사이에 놓아두어서 비중 있게 어떤 스토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요나단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매개체가 되어지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야 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까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만 오늘 가면서 마찬가지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중재를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 중재자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는데 그 실패하는 경우에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 던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이나 어떤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근거로 잡을 수 있는 뭔가 신락 같은 클루가 있다면 요나단이 다윗과 이야기하면서 보이게 되어지는 태도인데요. 끊임없이 요나단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고 다윗과 헤어질 때도 그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사이에 혹은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나단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이 요나단이 이 상황을 넘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갖춰져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그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법한 이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앞에도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애써왔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오히려 나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고 내가 이 많은 어려움에 소위 얘기하면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철저한 무기력을 느끼고 나의 철저한 무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생각과 신앙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조차도 이 혼란을 틈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다 흔들어 놓아서 혼란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래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주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